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나이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잡함과 두려움과 근심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바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우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정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에 말씀
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교동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장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위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대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저희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안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키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온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붙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의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있던 물질의 노역과 자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사순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과 수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 빨리 개발되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행렬들, 이들의 수고의 손길들을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해 주시고 차단하여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원치 않은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강명을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들,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만큼 주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6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전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없는 새가 없다라는 글, 어디 있으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작은 새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는 자기들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아침에 눈이 뜨면 또 하늘에 있는 큰 새들이 나를 잡아먹지는 아니할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상처를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그 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어. 나는 배반의 상처가 내 가슴 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자기들이 받은 고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디 갔느냐 하면, 결론이 우리 살지 말자, 우리 저 연못에 가서 다 빠져 죽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자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새들의 이야기를 저 높은 하늘에서 보고 있던 크다란 그 독수리 한 마리가 훨훨 날아서 그 작은 새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작은 새들이 이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에게 잡아먹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커다란 독수리가 큰 날개를 가지고 날아와서는 그들 앞에 서서는 그 큰 날개를 이렇게 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새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새 중의 왕이니까 나는 상처가 없는 걸로 생각하겠지. 얘들아, 자 보아라. 내 날개와 그리고 내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을 보아라. 나도 너희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단다. 나는 날고자 하는 그런, 처음에 이제 내가 날기 위해서 연습하다가 뚝 떨어져서 내가 나무 가지에 걸려서 이 가슴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단다. 나도 그 다른 새들과 그리고 큰 독수리들과 싸우다가 내가 또 이런 상처를 입었단다. 나는 독한 선배로 통해서 나는 이런 상처도 있단다.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면서 저 높은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단다. 나는 이 몸에 있는 상처보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나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단다.
만약에 상처 입지 않는 새가 있다면 태어나서 날 연습을 해보지 않고 죽은 새였을 것이야. 그러니 모든 새들아, 우리 모두에겐 다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는 달게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날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독수리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큰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를 보십시오. 고난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시해서 우리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총수들을 비롯하여 노동자들과 저 농촌에서 땅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이르기까지 자영업 하는 우리 작은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런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못내 가슴 아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대구 경산에 있는 17살 먹은 고등학생, 참 착한 학생이지요. 그 아버지가 자랑하기를 내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회장도 했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던 내 아들이 비가 내리는 날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 마스크를 사고 온 저녁부터 그 열이 40도나 오르기 시작하여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다 끝내는 대학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우리 고등학교 그 17살 먹은 아이의 이야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그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는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들리는 소식이 자기 남편 되는 분이 그 코로나19 확진에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 남편이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고, 그리고는 쓸쓸하게 장례 화장을 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그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슬픈 장례, 이번 주간에도 우리 그 남희정 권사님의 시모님이 돌아가셨지요.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전주에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를 못했지요. 작은 가족들만 모여서 쓸쓸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성도들 속에, 또 우리의 사람들 속에 고난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 입은 한 사람 다윗이라는 그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마음의 상처로 눈과 혼과 몸이 다 쇠약해져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힘이 이 다윗에게는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날 기력도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상처는 우리가 이렇게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먹기도 하면 우리가 낫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속에는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너무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그 원인은 70%가 자기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입니다. 타인입니다. 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당신이 없었다면, 자네가 없었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남으로 인하여, 타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상처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매를 들어서 우리를 바로 때릴 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남을 너무 탓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우한,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그러냐?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고난이, 나는 바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남들이, 환경이 내게 아픔을 준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 당신이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그 당신이 누굴까요? 부모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우리 온유교회 성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여러분 동료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이웃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안겨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바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내 자신을 탓해야지 남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자기가 받은 고통,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원망한다, 남을 질책한다, 남을 정죄한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들이 죽자. 그럼 우리는 결론이 죽어야 한다, 자살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다윗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내 상처와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솔직하게 이 모든 아픔이, 상처가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2편 3편을 보시면 저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누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아니면 좋은 이야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딱 끄집어 올립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을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있지 않는 누군가 한 사람을 탁 끄집어 올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욕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의 흉보는 것, 그것이 가장 재미있다고들 그렇지요. 요즘 얼마나 카페가 많은가요? 여러분, 그 카페 모여가지고 자랑하고 좋은 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는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잘못된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막 욕하는 소리, 이 욕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다윗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너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말할 때 칭찬하세요. 절대로 남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니까 남을 향하여 평화를 빌고 남을 향하여 덕을 행하고 남을 향하여 칭찬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지만, 여러분이 남을 향하여 비방하고 남을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남을 정죄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받은 상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고백의 특징이 뭐냐, 3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요새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로,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남들로 인하여 비방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시면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다윗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나의 앞날을 그가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절망이다, 죽자,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상처 있구나. 그럼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죽자.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윗의 고백 그대로 우리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2020년을 달려오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한 해는 우리가 비전센터 빚도 더 많이 갚고 우리가 더 땀 흘려 아끼고 노력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우리는 1111 운동,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의 여러분 포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앞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앞날이라는, 내일이라는 말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몸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요, 장인어른 사울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3년이나 그는 도망자 신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그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필립 얀시라 그러기도 하고 안시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외국 이름이니까 우리가 발음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립 얀시, 저는 얀시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라는 그런 작은 책을 썼지요. 근데 이 필립 안시가 그 작은 책,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러면 그 고통, 그 책 속에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필립 안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 공평하신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필립 안시는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라는 작은 책 속에서 이 4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띄워넣으면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의 고백 속에서도 보시면 다윗은 고통이 오면 어땠습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이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사진을, 요즘은 휴대폰에 엄마 사진이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 자식은 새 힘을 얻어요. 뭐 아빠의 얼굴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엄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땠습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 다윗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필립 안시가 이제 그가 이제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필립 안시가 누구보다 고통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은 하박국의 기도같이 성하고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이 필립 안시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나환자들이 있는 병원 속에서 그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환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마비돼 없어요. 신경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죽었으니까 불 속에 손을 넣어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가장 아픔이 뭐냐면 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바늘에 찔려도 피가 나고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칩니다. 필립이 안시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저렇게 해서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나병 환자들이 신경이 마비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신호를 느끼지 못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합병증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들이 저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내 고통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근성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고통으로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듯이,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영안에 눈을 떠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인간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이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듯이 이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병중에 죽어가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감사하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망하며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이요,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만큼 소중한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면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고통을 생각하며 부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 사순절 절기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두문불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디서나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자식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온유재단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상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다윗에게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 모든 온유재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마음이 저희들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 걸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여러분 예배상 위에 얹어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큰 것은 중요하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정신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헌금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사순절 절기, 거룩한 절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지요.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 바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조 헌금을 드리며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우리 온유교회를 생각하며 오병의 예물과 천사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선교 예물 성미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내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 작은 가게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힘써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교회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교회 소식을 드리겠는데요, 기쁨의 소식은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끊기지 않아서 이달 말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까먹지 마시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꼭 약속한 예물, 여러분 온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송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서 사무실로 우리 부교육자들과 저희들이 교회에서 늘 퇴근 시간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헌금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죄를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큰 죄를 두려워하고 작은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저는 제 믿음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하면 되지 목사님 주일 헌금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11조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작은 주일 헌금도 우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온유교회는 주일 헌금을 너무 덩하니 하더라고요. 제가 15년 목회하지만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주일 헌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교회 오셔서 새벽에도 또 아니면 낮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지금 많이 읽으시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꼭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하시면 사무실로 꼭 전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패배송 약한 나로 강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교회 오신 분들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죄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거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머리 숙인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공부 그리고 직장 따라 각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